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은 앞에 있는 23장 37절에서 24장 2절에 걸쳐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탓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또 세상의 끝, 최후의 심판에는 어느 때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24장 전체가 여기에 대한 대답인데 그 대답의 큰 특징은 이 둘에 대한 대답을 하나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성전 파괴로 대표되는 그 사건은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무너진 성전, 여기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던 이 성전은 BC 19년에 착공이 돼서 AD 63년에 완공되었고 AD 66년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항거하여 민족 저항 운동을 일으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1948년에 지금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2000년 가까운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기간이니까 AD 30년 중반쯤이고 그리고 이제 한 30여 년 흘러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으니까 그 사건과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이 세상의 종말은 앞으로도 얼마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00년 가까운 아니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의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이 둘을 하나의 대답으로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정리와 또 분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함께 대답하신 이유는 이 두 사건이 신학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진 탓입니다.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이 둘은 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다
예수님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에만 국한하는 수가 참으로 허다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제 구별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일어난 것만큼 심판도 이미 일어난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영원한 나라, 최후에 허락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듯이 십자가를 수용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역 속에 들어있는 구원과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심판의 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이나 전 우주적 심판은 동일하게 십자가를 근거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복음을 반대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라는 내용에서 둘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실되고 최종적인 권위에 근거한 증인이시요 사역자이셨다 하는 입증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 요한복음에 표현된 것처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으로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에게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반열에 서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에서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내린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 또 장차 전 우주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증거들은 곧바로 마지막에 일어날 우주적 최종 심판의 성격과 본질과 둘이 일치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하나의 답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인용은 성경에 얼마든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열뿔 달린 짐승에 관한 것입니다. 이 환상은 그 전에 봤던 환상, 즉 신상의 환상과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신상의 환상에서는 머리는 정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던 그런 신상을 보았고, 지금 본 환상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열뿔 달린 짐승으로 된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다 역사적으로 실존하고 있던, 실제 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과 그 다음 이어온 로마 제국에 대한 환상이었고, 그것으로 상징된 앞으로의 역사의 진행과 종막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신상의 환상에서는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렸고, 여기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으로 되어 있는 이 환상에서는 13절 이하에 인자가 와서 저들을 파괴합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라는 표현은 마지막 심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그 내용이 되어 있고, 여기 표현된 인자의 도래도 그래서 전 우주적 마지막 심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의 도래가 마지막 심판, 그래서 그 앞에 언급됐던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하나의 정치 단체를 의미하기보다 그 정치 단체들의 배경에 있는 이 세상의 원리들로 내용을 삼고 있는 세상의 그 풍조들, 그 정신들을 더욱 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들을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될 마지막 심판자로 인자라는 표현이 그 뜻을 가장 두드러지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듭 강조하다시피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인자가 최종적 심판을 위하여 오시는 이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인자의 도래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그 심판의 완성을 여러 국면에, 다른 국면에 적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2절,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금 표현이라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이것은 우주적 최종 심판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렇다면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오리라, 제자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오신 예수는, 인자라는 표현은 아까 심판자로서의 이미지라 그랬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있었던 표현은 1차적으로 분명히 최종적인 심판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에도 이미 그것이 적용된다, 그 예언이 그것에 성취됐다라고 인용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26절 이하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섰는 자 중에, 살아있는 같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 살아서 예수의 영광을 볼 자가 있다 그랬는데,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우리 보통 하는 표현으로. 그럼 뭐 제자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다 돌아가신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로 이미 이때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건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 죄악된 원리의 괴수인 사단의 손아귀에 있고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 그의 노예요 포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면 바로를 항복시켜야 됐듯이 복음이 죄인에게 적용되어 저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면 그 개인의 결정보다 더 중요하게 그를 붙잡고 있는 주인을 쳐야 됩니다.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면 그 주인을 먼저 결박해야 물건을 뺏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를 그 전에 잡았던 죄악의 괴수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여기 표현한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신 이로 이미 서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으로도 인용하셨습니다. 26장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물론 최후 심판에 등장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판자의 영광입니다.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임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온 천하의 모든 영혼들 앞에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죄인들의 괴수를 죄악의 권세 잡은 괴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베풀며 부르는 주인으로 서시고 또 최후의 심판자로 서신 이 여러 국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는 바 최후 심판에 관한 개념을 조금 더 여러 모양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다시 하늘나라에 가셔서 최후의 심판까지는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이로 이렇게 조금 그런 그림들을 대부분 그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직접적인 개입과 인도와 보호를 계속하고 계시며 십자가가 계속 그 영향을 발휘하듯이 최종 심판이라는 것도 이미 십자가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요한 1서 4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는 종말론적 시각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를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직전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항하려는 영적 그 반대자의 괴수로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런 하나의 인격체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하나의 정신이요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이냐?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신이 적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풍조, 이것이 이미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이미 시작이 됐느냐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자 적그리스도가 같이 생겨난 것이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개인이나 풍조입니다.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초대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했었냐면 네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네로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큰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분명히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복음과 그 거룩한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풍조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게 하나의 인격체로 세력으로 등장을 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누구,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은 괜찮고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긴장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분리하지 말라는 거죠. 벌써 이미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판도 그런 것입니다. 심판도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본 바와 같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떨어진 심판이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 같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것은 드러나게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재난으로 임했으니까 그것은 심판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아요. 아까 적그리스도가 인격체로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의 생각이고 풍조인 것은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심판에도 그런 국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심판이요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 구원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절당하는 것이 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야만 거룩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더러움과 거짓됨과 악한 것만 있습니다. 더러움과 거짓됨과 악한 데 버려지는 것이 벌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이라는 날들, 지금이라는 인생의 시간들을 사실은 핑계대고 책임없이 살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여줄 무슨 입장권 같은 것만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건 예수를 믿었다는 이 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수하는 게 되어버렸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종말은 매일이요. 우리의 싸움도 매일입니다. 어떻게 매일이냐? 하나님은 심판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보관에 있느냐는 싸움이 매일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복입니다. 그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바와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과 의와 진리를 누리는 복들의 초대입니다. 이걸 거절하면 우리 더러움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어지는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건 매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했느냐는 마지막 심판에서 결정하는 그렇게 미루어진 심판이 아닙니다. 매일의 싸움, 지금의 싸움에서 확인해야 되는 신자의 책임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냐의 싸움이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종말론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저 먼 뒷나라로 미루어 놓고 오늘을 대강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현실이 기쁨과 희열이기보다 갈등과 절망이라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분별이나 결정이나 그 승리하는 것보다 실패가 아직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신앙생활을 실제로 추구하는 자만이 갈등과 절망을 합니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무슨 신앙의 환희를 얘기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갖고 있는 입장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누구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뭐 전도를 하기도 하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 행위가 다 책임지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는 것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분리, 거룩으로의 추구, 이 싸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 답을 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을 하면 여러분은 자랑할 것보다 절망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금방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테니스를 치면 하수들은 꼭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지가 잘한 얘기를 한다고요. 고수들은 꼭 무슨 얘기를 해요? 지가 못한 얘기를 한다고요. 신앙에도 하수들은 꼭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가 잘한 얘기를 해요. 고수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지가 못한 얘기를 해요. 근데 훨씬 더 무서운 건 그게 뭔지를 다 몰라요.
여러분 테니스 안 치면 지금 제가 한 비유 든 거 모르죠? 테니스를 안 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희니 갈등이니 그게 뭔지를 몰라요. 왜?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 표만 내면 되는 거죠. 그 외에 뭐 또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매일의 싸움이라는 걸 이해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그의 구원에 참여하여 복을 누리거나 승리를 누리거나 그걸 스스로 거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심판을 받는 그룹에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매일매일이 연속되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요. 이 싸움을 시키지 않은 것, 이것은 한국교회의 큰 잘못이에요. 이 싸움을 시켰어야죠. 여러분,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복잡하고 골치 아프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유명한 바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자기를 바보라 그러는데 상당히 납득하지 못했던 바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대지 말기로 합시다. 그 클래스의 최고의 우수한 학생은 지금 반장입니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학 시험을 보는데 이 바보는 받아보자마자 이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다를 즉각 알아차리고 백지를 내고 나왔습니다. 이 반장은 1시간 내내 고민을 하더니 드디어 못 풀겠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 바보가 외쳤어요. 네가 나보다 똑똑한 게 뭐냐? 난 척 보고 알았다. 여러분, 신앙은 이걸걸요. 신앙이,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잡해? 단순하게 믿으면 되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도하라고. 어느 할머니는 바느질하다 바늘을 잃어버려서 기도했더니 바늘이 그냥 딱 돌아오더래. 이렇지 않아요. 신앙이란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의 초청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탕 하나 물면 눈물 뚝 꽂히는 그런 3살, 4살 된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유는 신앙의 싸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싸움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룩의 소원이 없는 거예요. 대강살제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가보시겠어요?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로 끝나지 않고 34절이 있었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였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알아요?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왜 묘사되어 있죠? 아까 얘기한 신앙의 싸움을 제대로 하면 그래서 갈등과 절망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싸워야 돼요. 오늘을, 지금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못하고 종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오늘을 이기지 않고는. 여러분, 늘 하다 실패하는 다이어트 얘기하고 똑같지 않아요? 모든 다이어트의 실패는 여기에 있죠. 내일부터 하지. 그래서 신장 162, 체중 83.6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해서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 없는 내일은 없죠. 내일은 끝없이 내일이죠. 오늘이 안 되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저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안 살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된 책임과 거룩으로의 승리가 매일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는 더러움으로 우리를 내던지지 말 것이요, 죄악된 것에 우리를 포기하지 말 것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승리와 싸움과 마땅한 인내와 충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한 고백들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의 승리와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매일이요,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